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성의 변화는 동탄에 롯데백화점이 생겼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네. 화성시의 땅값은 아파트가 많이 세워진다고 역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땅과 그 나라는 변화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복음을 소유한 한 사람이 이 땅의 소망이요, 이 땅의 희망이 됩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도님이 희망이십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이 희망이십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쨌든 목회자니까 여러 교회를 조금 다녀봤잖아요. 옆에 사람한테만 하려면 옆에 사람한테만 하는데 우리 하조교회는 앞뒷분에게도 하시네요. 역시 교제가 끈끈한 우리 하조교회 축복합니다. 우리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유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 다름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17장까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절은 고별 설교 유언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소망으로 붙잡아야 해요. 그냥 그저 그렇게 읽어 내려간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3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신 줄 알고 13장 1절에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남겨야 할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는 입을 떼시며 말씀하십니다. 그 첫 마디는 바로 우리의 눈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 단어입니다.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 사랑이라는 말씀은 단순히 그냥 그 말로만 끝나지 않고 사랑에 대한 방법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사랑의 방법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명령 중에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사랑의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하기 전에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는 뭘 점검해야 하냐면 정말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진짜 변화가 있었느냐를 확인해 보면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 진짜인지 아닌지의 진위가 확인되겠죠. 사람들의 인생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분명 역전되었나요? 역전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확인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법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귀로 듣고 말 것인가가 결정될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초대교회 전승에 따라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굽히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목에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또 빌립은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질 당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했고요.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시기와 질투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또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안드레는 헬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렸고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덕구로 매달려 죽습니다. 또 야고보의 형제 유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합니다.
시몬은 아시아의 여러 지방에 전도를 하다가 이방인에 의해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은 주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 그 사랑에 항복했더니 세상을 바꾸는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소욕과 내 감정, 내 자신의 생애가 전부 다 뒤집어 버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렇다면 배신자들을 변화시킨 사랑 방법, 돈에 미쳐가지고 열심히 인생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의 인생을 뒤집어 놓았던 그 사랑법, 명예 때문에 온통 관심이 쏠렸던 그들의 인생을 뒤집어 놓았던 그 사랑 방법에 우리가 오늘 함께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에는 세 가지의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판자 누구죠?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6절부터 38절까지 완전한 사랑을 예수님께 다 드리지 못한 배신자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가 등장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사랑 방법의 원칙을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세 가지의 사랑 방법의 법칙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됩니까? 역전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먼저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에는 대상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식사하실 때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 우리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1절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요한복음 13장 11절, 예수님을 팔자가 거기에 있더라. 13장 38절에는 예수님을 향해 등을 돌린 사람도 있고요. 그것도 한 번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몇 번 등 돌렸대요? 3번. 베드로죠. 예수님을 팔자 유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 넘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살인자나 다름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상품 취급하며 주님의 행적에 큰 오점을 남긴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가요? 만만합니까? 이 또한 만만치 않죠. 예수님을 향해 등지며 예수님을 상품 취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품 취급 당해보셨어요? 저는 당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 그랬었냐면, 저를 일단 인간으로 봐주지 않는 장소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해병대에 입대했는데 준비된 사진이 하나 있을 텐데, 훈련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관들이 저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가슴에 붙어있는 훈련 번호를 부르더라고요. 야, 1342번. 그럼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네! 했더니 얼차례를 주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악!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거의 누구와 비슷한 수준이었냐면 저에게 지급된 군 물품과 똑같은 수준이었어요. 그 친구들도 제 가슴팍에 붙어있는 명찰 1342번 명찰을 다 달고 있더라고요. 제 이름은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기분이 참 그렇더라고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특히 육군 다녀오신 분들은 또 물건 취급 말고 올빼미 취급 좀 당하셨잖아요. 그죠? 뭐 부르면 무슨 올빼미 악!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죠. 군대 갔다 오신 지 오래돼서 아무도 반응이 없으셔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취급을 사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상품 취급을 당한 이들에게 근데 어떻게 대해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했다라고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 옆에 붙은 단어예요. 여러분, 원수 옆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신가요? 원수 옆에 붙어야 되는 단어가 명확하게 있잖아요. 원수 옆에는 복수가 어울립니다. 원수 옆에는 보복이란 단어가 잘 어울려요. 원수 옆에는 처단, 이게 맞아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단어가 등장하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절대 납득이 되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논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성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상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할 때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원수를.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 우치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수가 내게 미움의 권총을 발사하면 너는 사랑의 대포로 응사하며, 내 원수가 내게 미움의 독잔을 마시게 하면 너는 그에게 사랑의 홍수로 대항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어요. 어디까지 사랑하면 돼요? 그 대상은 어디까지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랑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는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랑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 주는 거, 그 사람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는 누구예요?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하조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사랑의 범위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원수입니다.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해서 우리의 원수들이 예수께로 돌아와 하나님 있는 거룩한 성전이 우리 하조교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함께 뭘 더 말씀하시냐면, 이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족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대 근동의 세족식은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시간에 하는 게 세족식이에요. 예, 상식적으로 발이 지저분한 상태이고, 예,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발부터 씻겨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 13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이 식사 중에 갑자기 세족식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깜빡해서 이제 내가 갈 때가 됐으니까는 잊어먹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문화 풍습을 자꾸 뒤집어 엎으면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세족식 다 끝나고 나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5절 시작. 몰래 물 먹다가 사례가 들렸군요.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발 씻은 사람들의 그 발은 어떤 상태예요? 자신을 팔아먹기에 열심히 분주하게 돌아다닌 발이에요. 배신자의 발도 있어요. 살인자의 발도 있어요. 뒤통수 칠 애들의 발은 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뭐 하셨습니까? 씻겨주셨어요. 예수님은 행동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이는 원수까지만 간 게 아니라 행동까지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참사랑은 입술의 사랑에서 끝나면 안 돼요. 참사랑은 입술의 사랑을 넘어 발끝까지, 손끝까지, 우리의 행동까지의 사랑으로 발전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미오가 줄리엣에게 이런 편지를 띄웁니다. 사랑하는 줄리엣, 그대의 눈동자 보기 위해서 나는 태평양이라도 헤엄쳐 건너가겠어. 그대의 손을 한번 잡아보기 위해 불 속에도 뛰어들겠어. 토요일 아침에 찾아가겠어. 주신, 단 비가 오지 않는다면. 크게 웃으셔도 되는데. 손 한번 잡기 위해서 불 속에도 뛰어들겠다라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비가 안 와야 가겠다고 합니다. 이건 철저하게 입술에 머문 사랑이에요. 지금 우리가 웃는 그 비웃음을 당하기에 제일 좋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사랑은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같이 함께 환호성을 질렀어요. 예수님만이 대단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역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그들도, 무리도 제자도 똑같이 다 같이 소리 질렀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구분됐어요?
환호성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님께 따라간 사람들, 행동으로 발걸음으로 옮긴 사람들이 진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그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행동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가식적인 사랑은 우린 너무나도 잘 알아요. 혀 끝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손끝과 발끝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조교회가 입술 사랑이 아니라 행동까지의 사랑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고 이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원수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의 마지막에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의 사랑. 한 번 더, 끝까지의 사랑. 분명 대상은 원수까지 사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까지 사랑하는 행동을 했어야 해요. 그럼 제일 마지막으로 키포인트는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1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3장 1절 큰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은 단 한 번도 화려했던 적이 없어요. 제자들을 부유하게 만든 사랑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그 사랑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의 핵심은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이 증명된 장소는 어디죠?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십자가 여정 가운데 끝까지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의 옹곳 조롱 속에서도 그분은 귀를 막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생각하시며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자기를 향한 온갖 조롱에는 못 들은 척 귀머거리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하조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그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뿐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창으로 찌르고 채찍으로 예수님의 살점을 뜯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핏방울이 땅바닥을 적실 때까지도 그 핏방울에 대해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누구에게 집중하셨어요? 좌우 양편에 있는 강도, 그 한 영혼 살려보시겠다고 자신의 살점과 피에 집중하지 않고 그 영혼에게 끝까지 집중하셨어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따귀를 쳐요. 옷을 찢어요. 그런데 주님의 권능의 손이 그들을 향해 움직이지 않고 무능력하게 창조주이지만 권능의 손을 묶어둔 채로 그분은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끝까지 사랑은 죽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의 다름이 여기 있습니다. 다름이 뭐예요? 세상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과 다른 방식을 선택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끝까지의 사랑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수는 이해할 수 있지만 끝까지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끝까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향해 보복을 멈출 수는 있지만 행동으로 그것을 사랑을 덮을 자신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특권이에요? 바로 이곳에 앉아있는 하조교회 성도님들의 특권이 바로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저는 고기 요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생겼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고기 요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장모님이 해주시는 양념 LA 갈비입니다. 제가 이건 창조 이래로 이런 맛이 또 어디서 나올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를 드시려면은 저희 처가댁에 오셔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이 양념 LA 갈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장모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다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더라고요.
바로 제 아내입니다. 백종원도 아니고 이연복 셰프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주부인 이각균의 아내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아내는 장모님과 28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장모님이 만들어준 모든 음식을 먹으면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맛, 그 장모님이 낼 수 있는 아주 스페셜한 그 양념 LA 갈비 맛을 본 우리 아내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따라 하던지 기가 막힙니다.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처갓댁이 아니라 저희 집으로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와 같아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끝까지의 사랑에 도전할 수 있어요. 따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져도 우린 또 사랑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끝까지의 사랑을 통해서 원수까지 행동까지 사랑하면 여러분 반드시 한 사람의 변화는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끝까지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하조교회의 다음 세대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뒤집어 엎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인생 역전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놀라시지도 않네요. 남의 얘기라서. 저는 이용돈 집사님과 이은숙 성도님의 장남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귀농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하저리로 이사 왔습니다.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하저일이 572번지. 아버지의 고향이었죠. 수원에서 도시에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촌사람이 됐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예전엔 비디오 테이프를 그렇게 많이 빌려봤잖아요. 비디오 테이프 만화 영화를 빌릴 곳도 없고 이 하저리에 슈퍼마켓이 없더라고요. 네. 그때 제 유일한 희망이 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TV입니다. 학교 마치고 오면 KBS, MBC, EBS를 돌아가면서 TV를 열심히 봤습니다. 당시에 하저리는 SBS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공감하시는 몇몇 분 계셔서 위로가 됩니다. 일요일은 더 TV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요일마다 저희 집에 한 분이 찾아오세요. 10명 꼽아보셔서 문을 두드리세요. 그리고 외마디 한 말 남겨놓으시고 간식 주고 가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면, 교회 오면 너무 좋아. 다음 주일 9시에는 꼭 교회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어떤 강요도 불편함도 표현도 없이 그냥 교회 오라는 말 한마디 남기시고 간식 주고 가셨어요. 어느 날 동네 또래 친구들 둘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저와 그 친구들을 그 선생님의 차에 태워서 읍내로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 짜장면 먹으려면 향남까지 나가야 돼요. 향남 읍까지 나가서 발 안에서 짜장면을 사주셨어요. 탕수육도 사주시더라고요. 너무 좋으신 분이시긴 했어요. 저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크게 4번만 교회 갔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여름성경학교 중 하루. 여름성경학교 다 가면 피곤하더라고요. 선물 제일 주는 날 하루 골라서 가는 거예요. 이런 버릇없는 어린이에게 한결같이 그분은 늘 똑같이 대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결실이 제가 14살 되던 해, 중학교 1학년이 되던 해, 어떤 이유도 없이 제 발과 제 손이, 제 몸과 마음이 그냥 교회로 향하더라고요. 그게 이 하조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고, 지금은 교회와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생명사역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오늘 공교롭게도 일부 예배에 그분이 대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안교환 안수 집사님입니다. 바로 안교환 안수 집사님 때문에 저는 예수님 믿게 됐어요.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을 경험한 안교환 집사님의 그 사랑이 저로 하여금 예수가 마음에 계속 새기게 만든 거죠. 그분의 기도와 사랑이 없었다면 제 삶에 교회는 없었을 거예요. 제 삶에 예수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안 집사님이 예수께로 배운 그 끝까지의 사랑의 방식 때문에 제 삶에는 교회가 전부가 되었습니다. 저에겐 예수님이 전부가 되었어요. 집에서 부모님과 좋지 않은 일로 집을 뛰쳐나왔어요. 하절에 여러분 집에서 뛰쳐나오면 갈 곳이 없습니다. 논과 밥밖에 없어요. 근데 제게 갈 곳이 생겼어요. 하조교회 저 뒤에 유아실이에요.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가정을 내게 허락하셨나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근데 그렇게 펑펑 울면서 하나님한테 밤새 떼쓰고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기가 뻥 뚫려 있어요. 심신이 지치고 뭘 하고 살아야 할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혼란스러워할 때 하조교회 본당으로 나와서 찬양하며 엉엉 웁니다.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제 삶을 감싸안기 시작해요. 내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냐면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을 경험한 한 사람, 바로 안교환 집사님의 헌신과 섬김 때문에 저는 인생이 역전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사람의 끝까지의 사랑이 제로 인해서 제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끝까지의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우리 가문이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던 해 저희 집에 존재하던 1년에 6차례, 7차례의 제사들은 다 추모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또 청년 때 교회를 떠난 아버지는 서서히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네. 출석 체크를 제가 안 하고 있는데 윤영석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아빠 왔다 가신다 이러시더라고요. 불교와 유교가 섞인 집안에서 태어나 시골집으로 시집온 저희 어머니는 올해 4월부터 진심으로 하조교회 예배당 한켠에서 하나님을 만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교사로 말미암아 변화된 이 나비효과, 그것은 한 사람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온 열방을 향해서 복음의 날개짓을 하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은 빚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사랑은 낭만이다. 그런데 성도에게 사랑은 미션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저희에게 부탁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상의하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명령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은 옵션이 아닙니다. 사랑은 미션입니다. 옵션은 선택해요. 근데 안 해도 그만입니다. 불편한 게 없으면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미션은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 다해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되는 미션의 단 한 가지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언제까지? 끝까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식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의 전부를 걸고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러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 구주는, 우리 주님 예수님은 온전히 우리가 그 사랑을 감당해내길 기다리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넘어 행동까지를 넘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하조교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소개하는 주인공은 광주 베델교회에 다니시는 성도님입니다. 이 아버지는 타이어 한 회사에 이제 임원 승진을 앞두고 있는 아주 유능한 직장인이세요. 그의 아내 되시는 분은 피아노 학원 강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언가에 집중해야 될 일이 발생됩니다. 직장을 다 접고 피켓을 만들어 그들은 거리로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광주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외칩니다. 그들과 함께 베델교회 1000명의 성도가 함께 피켓을 들고 외쳐요. 사랑하는 내 딸을 집으로 보내라. 신천지를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신천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우리 화면 보이나요? 네, 이 모습입니다. 다음 화면 넘어갈까요? 네, 저게 피아노 학원에 강사하셨던 아내분이시고요. 그 다음, 네, 광주 배달교회 조남은 집사님이에요. 사랑하는 딸이 신천지로 빠지게 되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는 1000명의 성도들과 함께 피켓 시위를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요, 이틀이 지나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성도 1000명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고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는 건 누구였겠어요? 이 두 부분만 남는 거예요. 문제는 1000명의 성도가 빠지니까 새로운 문제가 발생돼요. 신천지 성도들이 나타나서 시위를 방해하고요, 이들을 구타하기 시작하고요, 이들을 향해 침을, 조롱을 뱉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며칠 몇 날 병원에 입원해요. 그리고 치료가 다 끝나면 다시 광주역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 피켓을 들어요. 내 딸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이 부부에게 어느 날 한 기자가 다가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이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집사님, 언제까지 여기서 이렇게 하실 건가요? 아버지 조남은 집사님이 외마디 한 말을 합니다. 내가 죽거나 내 딸이 돌아오거나, 내가 죽거나 내 딸이 돌아오거나.
여러분, 진짜 부모는 내가 죽거나 내 딸이 돌아오거나 그것을 고백할 줄 아는 끝까지의 사랑으로 삶을 무장한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은 그럼 진짜 영적 부모가 맞습니까? 하조교회 다음 세대를 향한 진짜 영적 부모가 맞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진정한 영적 부모가 맞습니까? 미안하지만 영적 중립주된 지대는 없습니다. 사단에게 놀아나든 하나님의 권능 아래 붙들려 인생을 살던 여러분,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하조교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의 손에 있어요? 사단의 손아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아래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오거나, 내가 죽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하거나, 할렐루야, 이 고백으로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끝까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마음을 회복케 하는 우리 하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주님의 마지막 날에 이 땅의 대안이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해요. 우리 하조교회가 하나님의 대안이 되어서 이 땅,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품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와 주님 예배하며 주님 사람으로 거듭나는 복된 하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찬양하고